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7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으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갈지를 듣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큰아이와 오징어 게임 2를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1편을 시청하지 않았지만 워낙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인지라 그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기에 1편을 보지 않았어도 2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 1은 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처음 방영되었는데 이 작품이 얼마나 흥행했던지 넷플릭스가 93개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93개국 모두에서 시청률 1위를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오징어 게임 시리즈 2를 보면서 왜 이 작품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나도 모르게 숱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헌 배우와 이정재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극중에 이병헌 배우는 이 게임을 진행하는 프론트맨으로 등장하고 이정재 배우는 성기훈이라는 이름으로 직업은 백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백수의 경마장 노름꾼의 이혼남입니다. 오징어 게임 1편과 2편의 내용은 456명의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6일 동안 살면서 게임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456명이 참가하여 6개의 게임을 하루에 하나씩 6개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 최종 우승자가 456억을 가져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은 456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의 목숨값이 1억이고 최종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이 지속됩니다.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은 당연히 죽게 되죠. 죽는 순간 그 사람의 목숨값인 1억 원이 적립금에 쌓이게 됩니다. 게임을 통해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생존자들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시리즈 1에서 이정재 배우가 분장한 성기훈 씨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어 456억을 가져갑니다. 시리즈 1은 성기훈 씨가 우승 상금인 456억 원을 받아 그 이혼한 아내가 데리고 간 딸을 되찾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시리즈 2에서는 그 456억 원을 받은 성기훈 씨가 미국에 있는 딸에게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직전 생각을 바꾸어 그 무시무시한 게임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기훈 씨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게임과 대항해서 이 게임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 더 이상 이 게임이 세상에 활개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리즈 1과 시리즈 2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리즈 1은 성기훈 씨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에 참여해 죽기 살기로 게임에 참가해서 상금을 타는 이야기라면 시리즈 2는 이 무시무시한 게임을 없애기 위해 게임장으로 돌아와 게임에 참여함으로 이 게임을 주도하는 세력들과 대항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선진적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말살시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오징어 게임 1편의 핵심은 인간에게 돈은 어떤 존재인가, 돈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돈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위험한 게임을 해야 되는 이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시리즈 1이 말하고 있다면 이 시리즈 2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여기에 첨가시킵니다. 시리즈 1이 참가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게임이 지속되는 반면에 시리즈 2에서는 6번의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생존자들은 계속 진행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쉽게 설명하면 참가자 456명 중 첫 번째 게임을 통해 91명자의 지원자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91억 원의 적립금이 쌓이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측은 생존자 365명에게 이 91명의 시체와 그리고 91억 원의 적립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지를 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끔 합니다. 만약 게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생존한 365명이 91억 원을 n분의 1로 하게 되면 249만 원인데 249만 원씩 나눠 갖고 이 섬을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게임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러면 게임을 진행하는 측은 더 많아진 적립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투표를 통해 이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게임을 계속하기로 결정할수록 참가자들은 죽어나가지만 남은 사람들은 배당금이 많아집니다. 시리즈 2의 핵심은 이 무서운 게임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리즈 1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시리즈 2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게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두머리인 이 프론트맨인 이병헌 씨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게임의 참가자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극중 이정재 배우가 열연한 성기훈 씨는 투표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이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중단하려고 싸우는 사람이라면 이 이병헌 배우가 분장한 프론트맨은 민주주의 시스템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자본의 힘을 은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은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데에는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쌍두마차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결정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게임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욕심을 중단하고 게임을 멈춤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요구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자정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해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금요일 이른 아침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후 이어서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신 다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공간적 배경은 두 곳인데 대제사장의 관저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두 장소를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유혹하더라. 63절에서 65절까지의 공간적 배경이 대제사장의 관저라면 66절부터 71절까지의 공간적 배경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공간적 배경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을 하는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원과 같은 곳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사법권은 당연히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교 공동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법이 율법이었기에 율법에 무지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사항은 사내들인 공회에 일임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관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보존하는 율법 수호 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사두개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파의 지도자들 71명을 선정하여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삼고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63절에서 65절의 공간적 배경은 대제사장의 관저이고 66절에서 71절의 공간적 배경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최고 책임자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율법 수호 기관입니다. 오늘날 제사를 집례하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던 사내들인 공회 역할을 하는 곳을 꼽으라면 어디이겠습니까? 덧풀이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말입니다.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63절에서 65절까지의 공간적 배경인 대제사장의 관저 그리고 66절부터 71절까지의 공간적 배경인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로 하면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이 교회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관저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봐라.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선지자 게임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왜 이 선지자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수하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의 수하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 상당한 조예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의 수하들은 총회장의 아랫사람들 혹은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아랫사람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회장의 아랫사람들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의 아랫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총회장이 자기 아랫사람을 세울 때 불교 믿는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유교 믿는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선지자 게임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린 후 얼굴을 때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이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를 알아맞추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점쟁이나 무당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누가 때렸는지를 알아맞추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수하들은 선지자 게임을 하며 예수님에게 점쟁이나 무당 역할을 하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게임 놀이를 하며 예수님에게 점쟁이와 무당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대제사장의 수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당이나 점쟁이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을 얻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두고 있습니까?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는 제목의 이제 설문하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했는데 42%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한 답변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표기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불안할수록 무속신앙이 횡행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무속 종교인을 찾아갑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2024년 4월에 발간된 2022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즉 점집, 무당집을 말합니다. 이 사업체 수는 9,391개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19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 업체로 등록해서 행정당국의 관할을 받는 곳이고 정식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당이나 점집을 운영하는 곳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무당하는 집이 사업체 등록을 해가지고 무당집을 열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국내 최대 무속인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이 한 단체에 가입된 무당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경신연합회는 우리 기독교로 치면 하나의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경신연합회 같은 단체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많은 교단이 있듯이 무속 종교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무속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속인은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속인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 많은 무속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미래를 미리 알아 그 일에 대처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 위함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성도 중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으로 교회에서 중직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녀가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이분은 또 저에게 와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하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붙을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직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교회가 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 일명 선지자 게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에게 무당이나 점쟁이 노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름 하나님 믿는 신앙에 조예가 있는 이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답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신앙관이 어떠하였기에 이들의 수하였던 사람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나와 사내들인 공회로 이동해 봅시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파의 지도자들, 바리새파의 지도자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66절에서 6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인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자정부터 대제사장 관저에서 신문 받던 예수님은 날이 밝자 곧바로 사내들인 공회로 옮겨 신문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율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사법적으로는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을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와 같은 영역에서의 재판은 당연히 로마 총독부의 영역이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사내들인 공회가 담당하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와 관련하여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재판 기관이고 재판의 판결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판결 기준입니다.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는 범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한 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판단하고 있는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자, 예수님의 제목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기에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하고 있기에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갖고 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서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들은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수호였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의 전문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사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 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듯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들이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토시 하나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과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이 정반대였고 또한 이들이 살고자 하는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삶이 다 잘못된 삶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안전, 번영, 안식, 고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것 또한 내면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입으로 안전, 번영, 안식, 고요와 같은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은 전쟁과 연관된 무기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 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 번영, 안식,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전쟁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은 도려내고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정확히 일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마음에 풍지편파를 일으키는 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도려내는 검이었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삶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말씀 한 구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든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그 예수님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부인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보십시다. 68절에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질문을 해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대답하지 않는 신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변호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않을 것이기에 내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던지는 숱한 질문 앞에서 답을 해가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답을 회피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그 평서문의 말씀이 의문문으로 다가옵니다. 의문문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것은 이 냉혹한 자본주의에 찌들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내면에 숱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즌 2의 시작은 시즌 1에서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받은 성기훈 씨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딸아이를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자 공항으로 가게 되지만 비행기를 타기 직전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실직과 이혼을 통해 다른 남자의 딸이 되어버린 이 딸아이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여 꿈에 그리던 456억 원을 획득하여 그 딸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왜 그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죽을 가능성이 높은 이 게임의 한복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일까요? 성기훈 씨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 발길을 돌리면서 그 게임 진행자인 이병훈 씨에게 전화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난 경마장의 말이 아니야. 난 사람이야. 그래서 용서가 안 돼.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진 숱한 질문 앞에서 유쿠는 용기를 내어 답변을 했기에 성기훈 씨는 불의한 거대 세력과 맞서기로 결단하고 다시 게임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 지 제법 되었습니다. 목사로 산 지도 20여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닐 때는 사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나도 믿음이 좋은 저분들처럼 믿음이 좀 깊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바람? 나도 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바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지해지면서 내 삶에 질문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던진 질문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옛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내가 물어도 내가 질문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걸? 이라고 진단하셨듯이 혹시 오늘 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져도 너는 대답하지 않을걸?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던지는 숱한 질문들을 무시해버리고 산다면 결국 내 인생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삶의 고요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숱한 질문들을 던져도 회피함으로 대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내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6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이 던지는 이 검 같은 질문 앞에서 회피함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생뚱맞은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뚱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방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후반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까 우리 다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심판하는 자로 너희 앞에 서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는 말은 내가 장차 심판자가 되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 남쪽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는 다윗의 묘가 있고 다윗의 묘 바로 아래에는 회색 지붕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5년 프랑스의 아숨시옹 수도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아숨시옹 수도에 따르면 베드로 통곡교회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터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 63절에서 65절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로 이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에 저 사진에 보이는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벽면과 천장이 온통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그림 중에 단연어뜸은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멀찍이 있는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쳐다보는 이 그림을 보는 순례객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베드로의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에 오늘날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졌듯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와 사내들인 공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2000년 전 대제사장의 관저와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지만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삶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던지는 검 같은 질문 앞에 답변을 회피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향해 예수님께서 던지는 검과 같은 질문들에
답변을 회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는 경기도의 남성교회 연합회라는 곳에서 강의를 해달라 하여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 남성교회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한 20명쯤 모이겠지 했는데 가보니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절반 이상이 장로님들이고 절반쯤은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50대 남성분들이 조금 있고 대부분 60대, 70대 분도 조금 있는 경기도에 속한 모든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들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갈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로님들 몇 분이 뒤따라 나오더니 저를 붙들고는 한참 동안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내미시면서 조만간 찾아와서 심도 깊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평소문으로 던진 저의 강의에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문으로 받아들이고 그 질문에 답을 해가려는 그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저의 평소문을 의문문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답을 해가려고 하는 모습 앞에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평소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문문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해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던지는 숱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들은 하나같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이 질문들에 성심껏 답변해 가면서 신앙은 올곧아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는 보다 올곧아져가는 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던지는 숱한 질문들 앞에 섭니다. 2000년 전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71명의 공회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매 순간 인정해 드리며 내 삶에서 왕이신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내 삶에 던지고 있는 숱한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답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